1월 한 달간 저희가 인생의 계절, 청년, 장년, 노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만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앉으신 분 보니까 노년에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가 젊지만 노년의 삶을 생각을 그러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이가 노년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젊음과 오늘 모세를 표현한 단어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키케로가 존경하는 데카토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카토라는 그런 철학자가 생각하기에 노년이 힘든 이유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년이 힘든 4가지. 저는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노년이 힘든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노년은 우리의 활동을 더 이상 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노년은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몸이 점점 쇠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아마 저처럼 50이 넘으면 점점 이 50줄에 들어서면 점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간다. 왜냐하면 점점 아프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노년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손자들이 재롱 떠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네 번째, 노년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키케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힘든 이유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죠. 노년을 불평하는 사람은 노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그리스의 철학자 데카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손자 소카토가 있기 때문에 데카토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이 힘든 거예요. 자, 노년에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건강을, 체력을, 열정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년에 갖추면은 좀 더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년을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나이 들어서 준비하면 안 되죠. 그럼 노년이잖아요. 노년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자, 50세를 건강하게 살려면 몇 세부터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사람이 건강해질 수 없고 갑자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생기는 건 다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야 마지막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 그의 마지막 생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평생에 이 마무리를 위해서 그는 평생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마지막에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요,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더 위험한,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40년간 그는 버려진 것 같았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 가운데 모세를 불러줄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40년 왕궁에 있다가 40년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을까? 그의 80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자기와의 싸움, 자기의 완전한 이 육신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 시간은 고독의 훈련이었고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광야의 고통을 알 수 없고, 이 광야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그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지금 80세가 넘으신 어르신, 83세가 되신 어르신을 1대1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1대1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1대1 할 때 거의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두세 배 목소리를 내야 이분이 알아들으세요. 어떤 게 힘드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혹은 열정이 사라진 거,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 아쉬운 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게 힘드냐면 자기가 점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요,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한 번씩 찾아뵙고 문안을 드릴 때가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모세는요,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 콜링,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여러분들 80이 되면요,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날. 80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손자를 보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손자가 오면은 행복한데 한 1시간만 지나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 편하게 쉬고 싶은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80세에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완수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70세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에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처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세는 도망자처럼 살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처럼 그냥 갑자기 도망치듯 광야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는 거예요. 왕의 진노가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간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럼 여기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으며 애굽 바로 왕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모든 것을 이기며 그 임무를 수행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모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듯이 애굽 바로의 권력도, 애굽의 군사도, 광야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거야. 그리고 40년간 믿음으로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였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40세에 광야로 불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보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만 홀로 믿음으로 자기만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십으로 자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대 교체를 이루며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영주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을 신뢰하고 부목사들을 리더십으로 키워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지만 두 분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모세는 그의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노년을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 끝에서 신명기 34장에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록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왜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모세가 분노함으로 바위를 두들겨 칠 때에, 그가 분노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갈 수 없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육체적 나이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때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가 된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날마다 나이가 들어도 그의 영혼은, 그의 열정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은 시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젊음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요, 갈렙은 이때 90세가 다 되었는데 기력이 오히려 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왕성했어. 그러므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요 90세에 기력이 왕성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그 산지를, 그 아낙 족속을,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기력 때문에 나는 아직 힘이 펄펄하고 힘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능력이 있고 나는 아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년일지라도 나는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그 산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은 동심이다. 마음은 동심. 그 하나님 안에서 맞는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장정도 아직 아이로 간주된다. 노년도 어린아이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나라와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거류민이기 때문이지.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모세가 들어갈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축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쁨으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임무를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청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능력을 전수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20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 10절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집트 땅에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큰 능력과 12절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것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짤막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그의 기력을 쇠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에게 그 노년의 몸으로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지혜의 영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40년 동안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까지 그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마지막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얼굴을 맞대며 친밀감 속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명을 노년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년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모세처럼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왕족으로서 왕궁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평생 추구했던 그의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추구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모세처럼 다음 세대 유산을 물려주며 모세처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일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은 80세가 되던 해에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빌리 그레함,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적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심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제 심장을 체크하러 갔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막 아프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심장을 체크하려면, 여러분들 심장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걷는 기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걷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약 16분 40초 동안 이 기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빨리 걸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이 고갯길처럼 이 기계가 만들어져서 고개를 올라가는데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숨가쁘게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 맥박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숨 호흡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데요, 제가 심장을 체크하러 간 그 병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 목사님과 함께 그 병원에 가서 심장을 체크하던 그 장소였어요. 하 목사님이 그 기계에 올라가서 심장을 체크할 때 제가 뒤에서 하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영조 목사.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려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당뇨와 간염과 간경화와 간암으로 1007번의 수술을 마치고 하루에 3차례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았던 하 목사님. 그런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생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하 목사님이 아프면 정말 아픈 거예요. 우리 하 목사님이 정말 하기 싫었던 얘기,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하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 목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어도 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는 했지만 조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칼은 내 뒤에 이어 순례길을 따라올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며 나의 용기와
칼솜씨도 그에게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상흔들은 이제 내게 상 주실 주님께 그분의 전투에 나가 싸웠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해 그냥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처가 있죠. 그 상처 이후에 상흔이 남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모세처럼 더 큰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단련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이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성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떤 아픔과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천국문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겪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잘 준비되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길, 그 인생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제가 찾다가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보산에서 모세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불렀을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설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누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와 고백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아픔과 상처들, 그 고난의 시간들,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거쳐간 너의 인생,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을 품어주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모세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했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지. 모세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인생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순례의 걸음,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며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온전히 다름박질하며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처럼 느부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보는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광야가 너무나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광야 너머에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세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그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